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두 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이 귀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또 그 삶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어떤 길로 갈까? 예, 좁은 길, 크게 한번 해주세요.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로 안 가요. 찬송만 그렇게 해요.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이라는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인어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어공주가 있습니다. 이 인어공주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냐면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를 하는 쪽으로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가면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뼈들이, 사람들의 시체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도 이 선원들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서 그 노래를 따라가다가 이제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아까 찬송에서도 말하는 넓은 길, 이 길은 어째 보면 이 세이렌의 노래와도 같습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그럴듯한 많은 이야기로 그를 굴복시켰으며 그녀가 자기 입술에 아첨하는 말로 그를 강요하였도다. 그가 즉각 그녀를 따라가니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또는 어리석은 자가 교정을 받으려고 착고들을 차러 가는 것 같았도다. 작은 화살이 마침내 그의 간을 꿰뚫으니
마치 새가 그의 생명을 노리는 것도 모르고 서둘러 올무에 들어가는 것 같도다. 세상에는요, 그럴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듯한 얘기. 그 그럴듯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걱정보다는 이제 안심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는 그럴듯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죄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좀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주실지도 모른다. 그럴듯한 얘기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또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 속에 경고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어도 그 소리는 다 걸러버리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며 그것을 찾는 자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었던 대다수의 합리적이라고 믿고 쫓았던 그 다수, 오늘날로 말하면 카톨릭, 개신교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이 양쪽에 그죠? 큰 교회 앞에 우리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교회로 존재하잖아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길이 영원한 멸망의 행렬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다 했어요. 협소하다는 것은 제가 원래 그 원어를 잘 안 쓰는데 이 테틀리멘에 이거는 단순히 폭이 좁은 게 아니고요. 환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다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길만 좁은 게 아니고 사방에서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고통, 박해, 압박. 그러니까 협소한 길이 그냥 길만 협소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적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의 없다. 100명 중에 1명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1명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거의 없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좁은 길, 좁은 문 이걸로만 생각한다면은 뭐 좀 좁으니까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방에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압박이 있고
정말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런 세상에 사탄의 어떤 그 핍박이,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삶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이게 끝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큰 교회 가서 인정받으면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섬겼는데 교회 가면 장로 안 시켜주겠습니까? 정말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왜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협소한 길, 찾는 자가 거의 없는 길을 왜 갑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어요. 살면서 또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큰 일이 있을 때는 또 주님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듣고 싶은 소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는 게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세상과 단절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부해 왔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또 이 땅에 남겨주신 교회와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이 길은 찾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 내가 정말 올바로 똑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자신 없거든요. 저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늘 거스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세상과 단절을 시켜주시더라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이 좁고 협소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는 피하고 싶지만 그 길을 가게 해 주시더라고요. 왜? 단지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삶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당장 때려치워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누릴 거, 즐길 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라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후의 삶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좁고 협소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건하게, 내가 경건하게, 이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았던 박해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박해가 오면 도망가 버리거든.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박해가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세상이 부르는 세이렌의 노래에 박자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절 때문에 우리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박자를 맞춰주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그것이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마귀가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증오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증오하고 외면하고 조롱하고 일명의 왕따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삶을 산다면요,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잘못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살아간다는 증거예요. 요한 웨슬레인가 이분은 막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박해를 당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박해를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 하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이 벽돌을 던지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박해를 싫어해요. 우리는 조롱당하기도 싫어하고 우리는 소외당하기도 싫어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에 영적인 표지판, 우리 바깥에 나가면 신호등이나 간판 많잖아요. 어디 간다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길을 가고 있다는 영적인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고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또 제시를 해줍니다. 세이렌의 노래에 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 세이렌의 노래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선원들이 그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으니까 오르페우스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귀를 막거나 하나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오르페우스는 선원들에게 귀를 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귀 막아도 들리잖아요. 귀 막아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르페우스는 하프를 꺼내서 그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그 선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그걸 벗어났다는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듣고 그 사람들은 지옥의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말씀을, 오르페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는 여전히 들리지만 그 여전히 들리는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해서 그 선원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들에게 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의 소명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떻게 부르겠느냐?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그들이 믿겠느냐? 또한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또한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선포자 한 명도 없이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선포하겠느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좋은 것들의 반가운 소식들을 가져오는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단지 그분들에게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올바른 전도지를 나눠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한, 세상은요, 아까 잠언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둑질한 물의 달콤함이라 했습니다. 도둑질한 물 얼마나 맛있을까요? 표현을 달콤함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도둑질한 물의 달콤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화평을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아까 도살장으로 향하던 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 앞에 발걸음을 멈출 것입니다.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이렌의 죽음의 노래보다 더 장엄한, 더 확실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멸망의 넓은 문을 버리고 생명의 좁은 문으로 달려 나올 것입니다. 세상이 듣기 싫어한다고 이 나팔을 놓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듣기 싫다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중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은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측량 자체도 안 되는 분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그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세상의 정욕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에스겔서 33장 9절에는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의 길에 관하여 경고한다면 그가 그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너는 너의 혼을 구출한 것이라. 아,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도 돼. 우리가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뒤에 말씀은 우리가 화를 입는다. 당연히 지옥 가겠죠. 하지만 그 당연히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역시 그 책임 역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좁은 문, 그 길은 좁고 협소해서 찾는 자가 거의 없어서 또 세상의 고통과 압박과 조롱과 외면과 왕따 같은 그런 것들만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 길을 참고 견디고 지나온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보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현 시대의 순환들, 우리 잠깐 받는 순환, 박해, 고통, 외면, 조롱,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외롭습니까? 저는 전에 그런 분을 한번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참 외롭다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주변에 사역자들을 협력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신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 그냥 형제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외롭지?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분은 생각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외롭다는 것은 단적으로 뭘 표현하냐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사귐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의 조롱이 두렵습니까? 아, 저 사람 말이야. 뭐 그 잘 믿는다고 가서 몇 명 되도 않는 곳에 가서 앉아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참 세상을 좋아했어요. 제가 직업이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많았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몰랐을 때요. 구원 받고서도 그냥 트로트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놀았어요. 노래방 가면요. 옛날에는 혼자 다닐 때도 있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노래를 그냥 불러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이 있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마음속에 바른 말씀이 있고 바른 교회가 있고 바른 형제자매들이 있다 해도요. 우리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시켜주고 우리를 좁고 협소한 길로 몰아가시더라고요. 몰아가셔요. 나는 가기 싫은데 몰아가시더라고요. 이리 가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그 길은 끝은 어딥니까? 멸망의 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다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똑바로 살아라. 이왕 사는 거. 남들 안 하는 복음 선포하고 남들이 외면하는 전도지 나눠주고 남들이 외면하는 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남들이 무시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섬겨보세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면 외면해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면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무시해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맞다면 여러분이 판단을 올바르게 하셔가지고 좁고 협소한 그 길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가 선택한 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깨끗하고 더 정결하고 더 복음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주님이 하신 역할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형제님한테 로또 2, 8, 9, 13 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아마 일주일에 한 명씩 아마 이게 로또 당첨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로또 번호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한테. 왜? 그거보다 이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금 가치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한 돈에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애 돌 잘 때 5만 원짜리가 지금 100만 원이 넘잖아요. 20배가 넘었잖아요. 그런 가치는 우리는 잘 따져봅니다. 하지만 이 성경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가치는 우리는 따져보질 않아요. 얼마나 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꾼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값어치 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세이린의 노래에 홀려가는 그 사람들처럼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어떤 길을 가길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는지 그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좁고 협소한 길은 찾는 이가 없는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 소리 한번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가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예수님 나 볼까 안 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